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것이라고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의 것들을 조금 더 벌고 모으고 쌓는 일에 열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 작가 중 한 사람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천국을 가장 소망한 사람들이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누가 했느냐? 천국을 가장 많이 소망하고 산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읽어보면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 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순교하기까지 신앙과 믿음의 가치를 지킨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래 그것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순교하기까지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한 번뿐인 이 목숨을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천국을 너무너무 확신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에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육신의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으니까 여기 나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등산 갔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주일날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6시 좀 넘어서 나오다 보면은 그때 이미 복장을 다 차려입고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인들보다 더 부지런하다. 어디 갈까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등산 가는 복장이더라고요. 등산가로. 그 새벽에 일찍,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우리는 여기 교회 새벽기도 하러 나오는 사람 등산을 가요. 참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그만큼 짧고 더덥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을 다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 재판에서 결정되지만 사실은 이미 재판하기 전에 결정된 거예요. 어디에서? 이 현세의 삶 속에서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히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산 사람은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속에 자기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지만 거기를 거쳐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거지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바리새인들을 1차적인 목표로 보고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계속해서 뭐에 대한 설교입니까? 재물에 대한 설교예요. 인간이 제일 사랑하는 돈, 부, 재물, 여기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죠? 하나님 주신 재물을 너 혼자 다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의 궁극적인 미래를 준비하라. 생각나세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오늘 그 미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돈을 섬기는 자,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는 절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어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듣고 비웃었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아유,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몰라요. 돈 있어야 되고 돈 그렇게 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 어려운 이웃들 다 쓰면은 어떻게 삽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는 이렇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교를 더 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16장 설교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설교를 끊어서 했지만 바리새인이 비웃었더라 예수님이 계속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그래? 내 설교를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비유예요. 비유. 이 이야기는 비유이지만은 실체를 전혀 무시한 그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어느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 부자 되세요, 다. 되셔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자 되면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돈 다 벌었으면 좋겠어. 이상에 있는 돈. 빌 게이츠가 와서 다 벌지 말고. 빌 게이츠 그러니까 또 화가 나요, 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와서 악수를 하는데 주머니에 한 손 집어넣고 내가 옆에 섰으면 하늘 때렸을 거예요, 그냥. 이 버리장머리 없는 불쌍놈이라고 말이지. 앞에다가 대통령하고 인사를 한. 언론에서 호되게 맞았더니 그 다음에 구글 사장이 와가지고 인사를. 벌써 한국 마케팅에서 졌어요. 졌어. 자,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아멘. 자,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색 옷과 검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은 옷, 자색 옷은 값비싼 옷이에요. 그 당시 그 염색을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명품 옷이에요. 명품 옷.
여러분 명품 옷 좋아하시죠? 예? 예. 좋아해도 괜찮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없어서 그렇지 뭐. 자, 명품 옷이 이 부자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적.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호화롭게 살았다 그랬어요. 호화롭게. 이 한마디에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고 번 돈을 가지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펑펑 쓰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문 옆에 보니까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지금 있습니다.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야기를 보니까 개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그 거지의 상처난 그 혼대난 곳을 혓바닥을 핥아먹고 있어요. 지금 핥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는 값비싼 옷을 사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등 사치하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자기 문 앞에 있는 어려운 이웃의 삶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신문 인터넷판으로 요새는 그 종이신문을 잘 안 보고 인터넷판 공짜니까 그걸 봐요. 근데 여러분 종이신문하고 인터넷판 신문은 좀 다릅니다. 인터넷판 신문은 딱 고객을 빨아들이려고 자극적인 헤드라인 같은 걸 막 이렇게 써놔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고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 문제가. 포털 사이트도 보면은 막 자극적이고 음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걸 막 계속 써놔가지고 옆에 그림 다 그런 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지면은 안 보고 저도 그걸 보는데 거기 그 아주 상반된 삶을 사는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동아일보는 그 여인을 실은 거고 조선일보는 또 다른 사람을 실었는데 난 두 개 다 읽다 보니까 너무 대조가 되더라고요.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실었는데 같은 서울 아래서 살고 있는 두 여인입니다. 한 여인은 타워 팰리스에서 사는 주부들이에요. 우리나라 강남의 제일 비싼 수십억 아파트 타워 팰리스. 아무나 살지 못한다는 거기에. 예? 거기에 사는 40대 주부들이 지금 술독에 빠져가고 있다. 그런 르포 기사였어요. 술독에 빠져가고 있다. 왜냐하면은 돈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너무 많겠지. 집만 팔아도 몇십억인데. 예? 돈 너무 많고 생활이 풍요롭고 돈도 많고 이제 애들 좀 다 커놓고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는 이 갑자기 많이 생긴 시간을 다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는 법을 몰라요. 왜? 애들하고 남편에게 묶여 있다가 갑자기 40이 넘어서 시간이 생기니까. 이 공허감이 몰려온 겁니다. 공허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남편은 다 직장 가고 애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앉아갖고 뭐예요? 술을 홀짝홀짝 술을 마시다가 거의 알코올 중독돼서 주당이 돼가지고 희한한 풍경이 벌어진대요. 밤에 남편한테 욕지거리하고 덤비고 애들 막 쌍욕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여자는 불륜까지 저질렀어요. 여성이 40세 이상가 되면은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과감해지고 막 이런 게 생긴대요. 술 먹으면 이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공허감이 몰려와서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를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다른 여성이 하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 삶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서 작년 11월 달에 자살을 1차적으로 시도했다가 살아났어요. 그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떤 독지가가 그 기사를 읽고 50만 원씩 매달 보내줬대요. 그런 참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자살을 했어요. 70 먹은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21살 먹은 아들이 뇌성마비, 중증장애인 돌봐줘야 됩니다. 남편이 천식에 걸려 있습니다. 본인도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허리를 다쳤어요. 일하다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집을 나가야 되는데 장애인 아들이 있다고 집을 안 준대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좀 여러분 집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도 집을 세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안 준대. 삶의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풍요로워서 술독에 빠지고 한 사람은 너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살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 같은 서울, 같은 하늘 아래서 조금 그 타워 팰리스 주부들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고 좀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허무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내가 보면 제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다 술독에 빠져요. 술독에 빠지거나 저 어디 딴 데 가서 춤바람 나고 그럴 텐데
그럼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주님 일하고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생기잖아요. 오늘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이야기하고 너무 똑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인간의 사회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비유 전체를 읽어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돈 벌고 번 돈을 모으고 벌고 모은 돈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다 쓰는 것, 그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인 사람입니다.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통, 헐벗음, 굶주림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이미 재물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 돈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만 읽어봐도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셨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재물에 대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르치셨어요. 이제까지 누가복음 강의에서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6장에서 배운 것만이라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욕심부리지 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다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처럼, 여기 나오는 부자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내 가슴에 부딪혀야 돼요. 나를 꼬꾸라지게 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배는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광경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다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설교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예? 기독교 방송 들어오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방송국에 언급하고 자기 설교 다 내가지고 막 뭐 하여튼 남의 설교 뭐라기는 그렇고 하여튼 별의별 설교가 다 거기서 다 나옵니다. 예? 여러분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듣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듣고 평가하고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주님 주님 하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유명한 책 소명, 이제 신문에 나갈 거예요. 한번 다음 주에 사서 읽어보세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무슨 문제가 어디 있냐, 위기가 어디 있냐 이런저런 진단이 많이 나오는데 뿌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살으려고.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설교만 듣고 끝! 조금 감동을 받고 끝! 그 말씀은 내 삶으로 살아내는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 것과 감동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전혀 다른. 듣고 감동만 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비웃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아니 변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비웃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은 부자와는 달리 이 사람에게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등장인물에게 이름을 붙여준 건 처음이에요. 여기 유일합니다. 이름을 붙여준 게. 그렇다면은 이름을 붙인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이 히브리 이름으로 나사로는 엘리아자르의 축약형입니다. 축약형. 그런 이름들이 많죠. 줄여서 우리도 부르고 애칭으로 부르고 축약형이에요. 축약형. 엘리아자르. 아브라함의 그 종이 엘리아자르고 그 아론의 아들이 엘리아자르고 그 축약형이 나사로예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이름을 처음으로 붙였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주인공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나사로라고 부름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주인공인 나사로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버려진 채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지나친 의역입니다. 원뜻은 눕다, 이건 동사는 눕다. 눕다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운 게 아니에요. 주어가 자기가 아니에요. 수동태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에 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장애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데려다가 부잣집 앞에다가 꽂아라고 뉘어놓고 간 거예요. 우리말에 안 나타나지만은 헬라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또 개가 와서 좀 있다 보니까 이 헌대를 핥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은 중증 장애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기에 누군가가 부잣집 대문 앞까지 데리고 와서 그것에 뉘어놨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나사로는 게을러서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싫어하세요. 게으른 자는 개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면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게을러서 부잣집 때문에 구걸을 한 게 아니에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임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사로는 부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유 불쌍하다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세는 어떻게 될까요? 내세는 잠시 후에 한번 이 사람의 내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SBS에서 하는 한 텔레비전 프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보았는데 거기에 중증 장애인 부부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중증 장애인 두 분이 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부부가 두 분이 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팔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방 안에서 움직일 때 이 다리와 팔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자기 방에서 이렇게 기어서 움직이더라고요. 기어서. 남편은 팔을 거의 움직일 수 없어서 헬멧을 쓰고 헬멧에 길고 얇은 도구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컴퓨터 자판을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머리로 컴퓨터 자판을 쳐요. 그 도구를 이용해서 머리를 움직이면서 인터넷 뱅킹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아내는 불편한 팔을 힘들게 움직이면서 남편을 위해 밥을 하고 반찬을 합니다. 누가 만들어줬더라고요. 싱크대 밑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앉아서 스위치를 누르면 쫙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싱크대 높이에 딱 맞춰져요. 남편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도 움직이기 힘든 팔을 움직여서 남편에게 밥과 반찬을 먹여줍니다. 그날 요리가 닭도리탕이었어요. 좀 미끄럽잖아요. 그 닭도리탕을 집어서 남편의 입에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다 땅에 톡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싸우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런 마음으로. 두 분은 20여 년 전에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아기도 낳았지만은 키울 수가 없잖아요, 두 분이. 그래서 멀리 입양을 보냈다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힘들지만 두 분이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두 분 의지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이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 내세는 영원하고 이 세상은 아주 잠깐인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을 영원하다고 생각. 내세는 관심도 없어요. 말로만 천국 어쩌고 그러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다가 쌓고 버는 그거 왜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이에요. 돈 조금 없다고 집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축복받고 살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요 그렇게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았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고 두 사람이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삶이 이제 다 끝났다. 한 사람은 부자로 행복하게 살다 갔고 한 사람은 저렇게 장애가 있고 거지로 불행하게 살다 갔다. 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세요.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는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내세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내세로 두 사람이 다 갔는데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낙원에 있고 한 사람은 음부에 있습니다. 음부에 있어요. 한 사람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한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누가 어디로 갔을까요? 먼저 나사로. 우리 궁금한 나사로 어떻게 됐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살았던 불쌍한 나사로. 그러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이에 거지가 죽어. 여러분, 거지가 죽었으니까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돌아가신 분이면 자기 연고도 없이 혼자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신 분 있으면 참 인생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죽었어요. 누가 관심이나 가져줬겠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시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거지가 죽었는데 이분을 이 낙원으로 인도해가고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거지의 영혼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쫙 갔다 그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저 올림픽에서 요새는 안 하지만 금메달 따갖고 들어오면 뭐합니까? 공항에서부터 탁 경찰 에스코트 해가지고 서울시로 쫙 한번 에스코트 하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쫙 데려갔어요. 여러분 저 신앙생활 잘 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떠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국까지 에스코트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고 그러지 말고, 주일 열심히 하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오니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소. 하나님 앞에 가세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영혼을 인도하여 데려간 것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이 아브라함의 품이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가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축복의 장소. 성경에서는 이 장소를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원.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파라다이스, 뭐 파라다이스 호텔도 있고 뭐 하여튼 모텔도 있고 못된 건 또 다 파라다이스 갖다 붙여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파라다이스가 나와요. 낙원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는 곳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부활의 그날까지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도들과 함께 부활을 기다리며 안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아직 완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천국에서 살 때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거기에서 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는 곳이다. 안식하는 곳이. 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 이곳에 안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중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나사로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아무리 불행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있을 이 세상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모습을 갖춘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이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었으므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거하는 동안 장애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헌대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지만 내세는 영원합니다. 이 잠깐 동안의 현세에 조금 더 먹고 살려고 누리려고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본향을 향한 긴 여정입니다. 인생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긴 여행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 가고 우리의 고향인 천국에 도달하면 거기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봤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스러운 팔을 벌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힘들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예수님 잘 믿고 살면은 내세에서는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역전. 종말론적인 대역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 땅에서 뭐래 좀 돈 좀 가졌다고 웃기지 말라세요. 잠시 후에 보자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삶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장례식 얼마나 호화롭게 치렀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공수래 공수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22절, 2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지금 부자의 운명이에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낙원에
불행하게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후에 도착한 곳은 음부였습니다. 음부는 헬라어 하데스, 좀 화면 좀 띄우세요. 하데스를 번역한 곳으로,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기까지 고통 중에 기다리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대기소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옥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운 장소에 있습니다. 음부가 어떤 곳입니까? 불구덩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값비싼 옷을 입고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고 아주 고급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풍요롭게 살았지만, 음부에서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낙원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고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의 삶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진짜 누가 부자인지 아세요? 누가 부자일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일 것 같아요? 잠깐. 아주 잠깐. 그러나 영원한 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예? 이 역전이 이제 잠시 기다려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전이 벌어질 거예요. 이 땅에 다 한지 알고 고고 돈 바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모시고 주님 믿으면서 주님께 드리고 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는지 여러분 기대하시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자기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 얼마나 고통스러운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는 어리석게도 그곳에서 자신의 고통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바뀔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물 한 방울을 요청하는 부자에게 이 땅에서 그의 삶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부자였습니다. 좋은 것을 입었고 먹었고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 대문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부자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온 삶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음식 한 덩이 주지 않았기에 자신도 물 한 모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부자는 이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이미 다 결정된 겁니다. 다시는 기회는 없습니다. 천주교의 연옥교리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낙원과 음부는 서로 완미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협곡이 있어서 그리로 갈 수 없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왜 음부에 왔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벌고 모으고 자신만을 위해 쓰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는 지옥 대기소인 음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삶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공부하고 있죠. 수요일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지 무화과 열매가 절대 맺지 않는다. 단물이 나는 삶에서는 단물이 나지 쓴물이 절대 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의 삶은 곧 그 사람의 내면과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은 평가해 보세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부자처럼 살고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이 말을 듣고 비웃고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간다면 그는 지옥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 쓰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하잖아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삶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슨 내 심리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걸로 시작하지만 믿음은 내 의지를 움직여서 삶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여기 와서 뭐라 그래요? 자기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굳어졌어요. 영원히 고통받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 집에 가면은 내 형제 5놈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나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데도 그 말씀 듣지 않고 돈이 단지 알고 벌고 모으고 쓰고 지만을 해서 다 쓰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웃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얘들도 다 여기 지옥 올 텐데 제발 저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가지고 걔네들한테 보내서 가지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를 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님 때니까 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 완성된 계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동의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 설교 많이 들었는데 나도 안 변했는데 나도 그 설교 무시하고 살다가 이거 비웃다가 나도 지옥에 와 있는데 쟤들이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옥 얘기해주면 믿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래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세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을 하세요. 누굴 쳐다보라 그랬어요? 저를 쳐다보세요. 쳐다볼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쳐다볼만 하잖아요. 저를 쳐다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배우세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 소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이 부자나 바리새인처럼 그 말씀을 비웃고 에이 내 맘대로 살래. 그래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과 재물들을 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다 쓰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